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5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배가 되는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첨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냥 어떤 다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장이 나와서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되어지는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추천에 의해서 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얻는 데는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무료로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료니까 하나의 그런 큰 것들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어떤 것을 지불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땅을 공짜로 받는 것, 이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의 원리는 그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얻은 구원도 이들이 땅을 받은 원리와 똑같죠. 우리가 구원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런 중요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의미들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땅을 받은 것과 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 1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땅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은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을 마치 총론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로 받은 땅을 어떤 자세로 유지하며 어떤 자세로 마음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는 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12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죠? 갈렙이 하는 거죠. 갈렙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이 산지는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브론을 주실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무엇을 담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전제를 꼭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이 무엇을 달라 그러죠? 헤브론을 달라 그러죠. 그럼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지파 반에게 지금 땅을 줍니다. 근데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 외에 갈렙이 달라는 그 땅은 지금 개인에게 달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지파 반에게 땅을 주기로 했는데 왜 특별히 갈렙에게만 개인적으로 땅을 줄 수 있느냐? 좀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땅은 지금 갈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예전 한 40년이 넘은 세월로 넘어가면, 과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아주 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그 공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별도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다. 약속을 특별히 했다.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물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갈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렇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 85세도 사실은 요즘은 건강하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갈렙이 85세의 나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이 사라지죠.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욕심과 뭘 채우려고 하고 내 것을 담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나이가 되면 서서히 정리를 하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그런 나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지금 욕심이 많아서 지금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것도 지금 바쁘게 전개되는데 그 와중에 나에게 주어진 그 개인 땅을 달라는 이유는 욕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뭐 그 땅이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그 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홉 지파 반에게 땅들이 잘 분배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이 강경하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아주 건장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강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욕심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욕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늘 삶의 신앙의 전제로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했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렙이 말한 헤브론은 점령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점령을 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아낙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아낙 사람이라는 하는 것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블레셋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보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이 굉장히 아주 큰 그 건장한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건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냐면 이 헤브론에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건장하고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땅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땅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곳에서 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않은 것은 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갈렙은 85세였지만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왜 젊은 사람들이 많았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으로서는 다 광야에서 죽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약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란 말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자, 여기 보면 항상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지금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뭐 헤브론 땅만 아니라 이 모든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지. 뭐 또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눔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나눔을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게 쓰이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용도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다가 내가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은혜를 남용하는 자기의 소극성을 정당화시키는 말로 은혜를 쓸 때는 남용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늘 취하죠. 여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적극성을 띠고 행보를 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뭐 그냥 하면 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전제를 한다는 거죠. 늘 그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내가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땅은 무료로 다 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분배됐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의 땅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되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에게 무료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주어질 땅이 아니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이것을 늘 자동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란 나의 삶의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됩니다. 어떤 상황의 어떤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모습은 무척 당당하고 용감하고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이 모든 일이 잘 되었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안에 끼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대중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해서 그들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대중들이 동조했느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리는 늘 다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다수가 틀릴 때가 있어요.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수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쪽 남쪽이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우상 숭배기를 계속 받습니다. 그럼 밑에 유다는 나왔나요? 유다에게도 좋은 왕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악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그런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이 악하게 유지되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던 선자들의 예언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알고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말해도 좋으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나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는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것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 그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복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수의 논리에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다수가 말하면 비진리가 진리가 될 때도 참 많죠.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민주적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은 민주적인 것이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뭐 대형교회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교회 큰 인원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이 큰 교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진리가 꼭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드린 기쁨도 있지만 고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란 나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역할만 있고 나의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나의 공로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7년의 세월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7년의 세월을 지난 갈렙이 85세가 될 때 그때 땅 분배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땅 분배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헤브론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헤브론 가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낙 사람들과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 나이지만 들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일 것을 원하십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전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어 온 것이죠.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행함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얻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지금 기업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삼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전쟁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의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뒤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쫓아내는 건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시지만 쫓아내기 위해서 갈렙이 칼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땅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헤브론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의 역할이 있었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광신자예요, 광신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무기며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도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말로만 한다는 것을 보면 그 기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 말 누가 못해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려운 걸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렵다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라. 하나님만 응답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의 응답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되고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나는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행동한다는 것이 오늘 갈렙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은혜란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갈렙은 노장으로서 그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결코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한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의 경륜과 그의 업적과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의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과 동등한 나이 또래였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그런 정탐할 때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친구와 같은 사람이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산지를 달라는 것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능력과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공동체의 한 일로서 그 당시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이렇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이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을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통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접 통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역시 광신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분배받을 때 그들은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면서 네 가지를 늘 기억해달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은 누가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진다는 생각을, 이미 주어졌고 땅을 분배받지만 이 땅은 나에게 자연히 분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극복하면서 은혜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주어졌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 그 지역 안에 이루어질 질서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고 삶의 길이다. 삶의 하살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길이 과연 이와 같은 수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